조금 전에 이제 그 원어라기보단 원어죠. 원어인데 단어 하나가 뭐냐면은 보석 상자예요. 보석 상자 앞에 이제 이 앞에 그것만 보면 지나가면 딱 열어보면 그 안에 보석이 확 알알이 박혀있게 석류와 똑같아. 석류 껍질을 탁 하면 그 안에 막 보석이 알알이 박혀 있잖아요. 원어를 공부하는 것은요, 마치 보석을 캐는 것 같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언어 캐봤자 한글로 다 돼 있어. 예. 예, 예. 그렇죠. 뜻이. 그렇죠. 맞아. 예, 예. 예. 아.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조금씩 알아가면 되죠. 뭐.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물론 이제 뭐 원어를 다 아시는 박사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분 또 안다고 해서 꼭 도움 되는 것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냥 일단은 저는 한 10년을 이렇게 원어 문장 같은 거 다 알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냥 원래 단어의 뜻이 뭔가 정도만 일단 아는 거예요. 그걸 한 10년 했어요. 근데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제 영어 원어 문장을 좀 알고 싶다 하면 몇 개월만 하면 되죠, 뭐 그거. 예.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또 같이 하면 되니까. 요즘은 굉장히 원어 공부하는 게 쉽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파싱이라고, 예? 이게 현재냐, 수동태냐, 능동태냐, 몇 인칭이냐 이걸요. 그거 보고 파싱하게 해, 파싱. 그래가지고 신학생들 다 포기해, 포기. 파싱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싱되어 있는 책이 나와. 이 현재인지, 이 과거인지, 미래인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이게, 그걸 다, 뭐 우리나라도 했다, 뭐할 것이다, 뭐 하고 있다, 이 다르잖아요. 시제가. 시제라 이런 걸 다 파생한 책이 나왔는데, 그것도 다 찾아보려면 어려워.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너무 잘 되고, 여러분 보면은 딱 치면은 쫙 다 가르쳐 준다네. 너무너무 쉽게 이제 원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와 있기 때문에 하시면은 요즘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원어 공부하는 것이 쉬워요, 사실은. 원어 공부하는 것은요,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조금만 하면 돼. 근데 그 원어를 사용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 드리는 것은 원어 공부법이 아니고 언어를 찾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어려워.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문맥을 모르면은 원어 찾아놔도 거기만 딱 머물러요. 문맥을 아까 전에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기 은혜가 여기까지 갔죠. 관용까지. 중간에 뭘 통과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통과했다고요.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굴복까지 갔잖아요. 이게 연결하는 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펼쳐놓고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여기서까지 못 넘어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못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1장 2절에서 4장 5절까지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연결해야 뭐죠?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알아지고 그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연결하는 거예요. 강신 목사님이 이거 현수막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 네. 이렇게 했다니까. 그냥 금호 성경 했다가 이거를 12칸으로 넓게 했잖아요. 12칸. 양쪽으로 보면 12칸이죠. 기존 성경은 2칸밖에 없잖아요. 이걸 12칸으로 넓혔죠. 그래도 넘기면 또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뭐예요?
글자가 작아. 네, 작아요. 작아서 펼쳐놔도 여기 앞에 은혜하고 뒤에 관용이 한눈에 잘 안 들어와. 네. 근데 한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현수막을 만들어요. 글자를 크게. 여기 중앙에 앉으시면 거기 은혜하고 저 끝에 관용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눈에 보이게. 이게 작품이잖아요. 예술 작품.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하는데 이렇게 작업하는 게 엄청난 작업이다. 그냥 일반적이 아니에요. 저작권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저작권료. 이 들어가는 인건비만 쳐도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간당으로 쳐.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강훈식 목사님 이거 하나 뽑았는데 이거 전에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 합쳐가지고 한 4,500 정도 드렸거든요. 저희가 신약 현수막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 못 뽑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10개 정도 받았거든요. 밖에 못 받았어요. 나머지는 주기로 약속했어요. 받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걸 뽑아놓고도 저도 이거 별로 못 썼어요. 계속 이렇게 창고에 있고 못 쓰다가 이제 저 혼자 펼쳐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혼자 하니까 재미가 좀 그래. 교회에 펼쳐놓고 혼자 또 교회에 갈 수 있을 시간도 별로 없고 그렇게 못 쓰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세미나 할 때만 펼쳐봐요. 저도 세미나 할 때만 평소에도 볼 시간도 없고 와서 이렇게 보는 거죠. 와서 그래서 와서 계속 이게 아니면 원당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걸어놓고 주장창 보잖아요. 주장창 보고 막 광저기에도 걸어놓고 막 한 달, 두 달 계속 주장창 걸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야 된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단어가 이 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거 서랍을 열어가 안에 봐야 돼요. 그게 원어예요. 안에. 그래서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원어를 가지고 한 단어를 열어가지고 보시라고 하네요. 보시고 나서 발견된 걸 가지고 여기 와서 또 다음번에 와서 막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고 엄청나게 풍성해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생명의 말씀. 16절. 예.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 있죠? 2장 여기 예. 생명의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아는 거 아니에요? 단어는 엄청 쉽죠? 생명의 말씀. 이 단어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럼 생명이 뭡니까? 이 물으면은 조회라고 하기도 하겠죠. 조회가 뭡니까? 그럼 또 묻거든. 몰라. 잘. 그러니까 이걸 뭐죠? 눈뜬 봉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단어 하나 찾아가지고 이게 보는데 저 아침에 지금 여러분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했는데 막 찾아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또 막 적었어. 이렇게 막 적어왔거든요. 어느 앱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조회가 뭔지 찾아가지고 막 메모해가 필요한 부분만 탁 메모해가지고 한 이만큼 메모해가 왔어. 이것만 강의해도 1시간, 2시간 강의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 하나 찾으면 그게 뭐죠? 원어 공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원어 공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관주예요, 관주. 생명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안에서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예? 생명이라는 단어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 외에 또 어디서 있었나요? 예? 생명이라는 단어가 또 있었어요? 예, 빌립보서에서. 제일 첫 번째는요, 관주를 볼 때는 그 성경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어디 있나요? 예? 안 보셨어요? 빌립보서 다 안다면서요? 모르잖아요, 벌써. 응?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생명책. 생명책. 있죠? 이 생명책 있다니까요. 생명책. 여기 생명 있죠? 생명의 말씀. 생명책. 예. 4장 3절에 생명책. 예?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럼 생명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럼 생명책이 그냥 그 뜻은 알겠죠. 아, 생명책이구나. 생명책이구나. 그럼 생명책이 뭡니까? 물으면 몰라. 또. 서랍을 열어보면 몰라. 밖은 아는데 안은 몰라.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을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겉을 아는 것을 안다 그러지 않아. 안의 내용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뭔지를 알고 생명을 만지고 맛보고 해야 돼요. 어디서 그런 말 나와요? 생명에 관해서 맛봤다, 만졌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 잘하시네요. 요한 1세에 보면은, 그렇죠? 예. 요한 1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같은 표현이잖아요. 이게 뭐죠? 관주예요, 관주.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고, 조회라는 단어를 찾고, 그 단어가 1차적으로 빌립보서 안에서 찾아야 돼. 생명체. 그죠?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 안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 그러면은 요한 1세에 가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 뭐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게 아는 거라고요. 생명이 보여야 되고 생명이 만져져야 돼.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 여기 16절에. 그 생명책 조에게도 저기도 생명이라 하는 게 조에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이블 렉스를 찾아가지고 조에라는 단어를 찾아보라고요. 길이가 뭐 저기부터 여기까지 된대. 내용이 어마어마한 분량이 어마어마한 분량. 근데 그 중에서 버릴 것도 있고 쓸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되고 어느 것을 버려야 될지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이 어느 것을 써야 되고 어느 것을 버려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잡아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바이블 렉스를 보는 게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 제가 뭐 원어 어려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아닌데 저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근데 이게 선명하게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뭐예요? 경험이 돼요. 선명하게 알아질수록 경험이 돼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면은 뭐로 사느냐? 혼으로 살아요.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살아요?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생명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 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뭐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베드로서에 가면은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랍니다. 그렇게 말했죠? 신의 본성. 그러니까 베드로서도 그렇고 신의 본성에 참여한다. 근데 그런 말씀을 읽었다 칩시다. 그러면 신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성경의 단어 뜻은 알죠? 근데 그 서랍을 열어가지고 신의 본성이 뭔지, 그것이 진짜 내가 참여가 되는지, 경험이 되는지, 그 말이 사실인지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이 안 되면 다 가짜예요. 다 버려야 돼. 경험되는 것만 취하셔야죠. 다 경험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은 1.1억도 남김없이 다 경험되셔야 돼. 그렇잖아요? 경험되는 걸 다 적었다고요. 경험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체험하고 누리는 거하고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이 체험이 일치해야 돼. 일치. 다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생명이라는 단어만 해도 뜻이 끝없는 생명이야. 끝없는 생명. 그리고 초자연적 생명. 물론 일반적인 생명에 대해서도 이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지만은 그 문맥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인 뭐 식물이나 뭐 동물에 대해서도 조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특정한 부분에 가면은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단어로 영생이라는 단어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은 바이블 렉스는 좋은 게 뭐냐면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기록해냈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단어의 정의를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를 내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잘 들어보지 못한 뭐 그룬트만 이건 뭐 이런 유명한 독일 학자들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 좀 똑똑한 편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정의 내렸던 것들을 그냥 아주 쉽게 빠른 시간에 우리가 책을 읽지 않고도 앱에서 바로바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냈어요. 미래에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지금 향유하는 것이다. 조회를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영생을 미래에 받을 거지만은 이 땅에서 지금 향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에서는 조회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도달하기 어려운 세계로 옮겨버렸다. 이 의미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영적 생명으로 표현했는데 성경의 저자들은 현재로 가져와서 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현재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지금 향유하고 현재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인격에 말씀, 계명, 인격에 굳게 닻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지켜지게 하는 거예요. 지켜지게. 그리고 인격으로 나타난다. 인격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것과 연관시켜야 되는 거죠. 영생을 지금 이곳에서 보죠. 장소, 지금, 시간, 지금이고, 장소, 이곳.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신자들은 사망과 심판이 더 이상 생각할 요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에서 경험되고 누려지면은 사망과 심판이 나와 상관이 없다. 사망과 더 이상 내가 두려움이 없어진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이제 그리고 영혼의 씨앗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회에 대해서 쭉 설명이 바이블 렉스를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들만 제가 딱 추려가지고 설명을 금방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특히 요한복음 인용 구절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 생명이란 조회라고 하는 단어가 영생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구절들이 그게 쭉 나오면 그걸 한번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관주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회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의미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이곳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라진다면 생명. 그러면 생명으로 사라진다는 뭐죠?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지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생명은 선택이 필요 없어요. 물론 파리가 나는데 날겠다고 생각은 했겠지만은 의지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날게 하잖아요. 맞죠? 그 생명이니까 날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날겠다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날지를 못해. 의지라 하는 것은 날아야 되겠다. 이게 의지라.
근데 팔이 날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도 본능적으로 어떤 뭐 물체가 날아오면 의지로 선택하기 전에 저절로 날아버려.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사는 거하고 의지로 사는 게 달라. 생명은 본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목사님한테 뭐 이게 던지면 바로 눈을 탁 감을 거라고요. 그 선택한 게 아니죠. 본능적 반응이죠. 반응. 생명은요, 본능적 반응이에요. 본능적. 그 저절로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 하나를 알아야 저절로 되는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그 제가 저절로 되는 세계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네? 선택해야 된다, 의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단어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안 보는 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면 저절로 우리가 아담의 생명, 늑대의 생명, 짐승의 생명을 가졌을 때는 본능적으로 잡아먹어 버립니다. 본능적으로 교만해요. 본능적으로 판단해요. 본능적으로 자기 지혜를 의존해요. 본능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사랑해버려요. 본능적으로 겸손해져 버려요. 본능적으로 굴복이 나와버려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영이 단번에 거듭나서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있잖아요. 예, 예. 혼은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저는 항상 이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절로 사랑이 되어진 적이 있거든요. 예. 3년 동안 전 진짜 너무 행복했고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에 대해서 절망한 거죠. 예. 그랬는데 그 맛을 본 거에 불과하다 이제 예, 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런 사랑이 소멸되고 우리가 다시 또 율법으로 또 이렇게 되어서 다시 지금 이게 제가 2% 부족한 걸 느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혼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2%가 그렇죠. 혼이 있기 때문에 이 혼은 지금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죠. 성령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혼이 저는 계속 성화 복음을 이제 응. 들었으니까 의지를 들여서 이제 가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다 한대요. 그러면서 계속 고집을 부려요. 말씀을 전해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할 때 우리는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도 고집이 있어. 완고하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한다.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다 한다는 거는 저도 아시죠? 성령께서 일하시고 밖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천사들이 싸워주고 그 우리는 은혜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 혼에다가 하면 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혼의 의지, 감정, 생각 이걸 다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그동안에 지배했었잖아요. 우리 머리였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에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됐으면 혼에 어떤 생각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말씀을 주시면 혼이 반응해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지 사람이 뭘 하냐.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니까 맞은데 또 맞고 또 맞은데 또 맞고 계속 맞은데 당해도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만 고집을 부리고 계속 파세 막 생명까지도 저도 뭐 생명까지도 그렇게 다루고 받으면서도 계속 그 고집을 부리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아직 복음이 이제 선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은혜의 복음하고 십자가 복음이 달라요. 이제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쪽인데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죽었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죽었다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도 이게 자아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자아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서도 자아한테 그게 좋죠.
자아는 하나님 다 아신다 하니까 좋죠. 근데 그 자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요. 그러면 이 하나님 다 아신다 하지만 내 존재는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는 은혜의 복음하고 십자가의 복음은 진짜 내가 죽었다가 돼야 되고 이게 알아져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실제로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이것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은혜의 복음이 같이 가야 돼.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모르면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 놓고 내가 육에 빠져 살 수 있어. 응. 그리고 아까 전에 혼이 내가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혼은 할 수 없다가 돼야 돼.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없다인데 할 수 없다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고요. 할 수 없다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내 혼을 지배해서 하신다. 나와 하나 돼서 하신다. 거기까지 알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동적으로 알아져야 그게 되지. 내가 복음의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총체적으로 다 들어야 돼요. 총체적으로 다 들어야 내가 어느 부분을 알고 있고 어느 부분은 모르고가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 면이 있으면은 칸타타인데 뒤에 거만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칸타타인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냐, 이 부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을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생각을 못 하죠. 그러면 혼은 말하자면 네. 말씀이 올 때 알아진다는 게 혼이 설득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혼이 있어야 뭐 알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혼은 이제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성령께 통제되어야만 혼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혼 스스로는 인식을 못 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전에는 막 사랑이 다 됐다 이렇게 그때가 한 몇 년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존재로서 그게 예. 안 되는 거가 이제 알아진다.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외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만으로도 몇 년 동안 사랑이 가능해요. 그거는 죽음과 상관없이 외적 기름 부음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외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면 몇 년 동안 막 사랑이 돼. 근데 지속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구약적 사건이라고요. 예. 순종하고 굴복하면서 음. 그런 게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목사님 말씀 많은 예. 것 같아요. 그 순종하고 굴복해서 오는 것은 외적 기름 부음이에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예. 그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것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통밀이야, 통밀. 통밀에다가 기름이 부어지면은 기름이 겉에 발라지는 거예요. 그 겉에 발라지는 동안에 성령을 체험해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잖아요. 흘러내려 버려. 근데 이게 밀가루가 되면은 기름이 부어지면 밀가루가 안에까지 다 스며들어. 그럼 이거는요, 분리를 못 시켜요. 그래서 죽었다가 선명해야 돼요. 죽었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라.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이것도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은혜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파쇄가 없이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파쇄가 없이 십자가의 복음은 불가능해요. 은혜의 복음은 파쇄 없이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율법과 복음은 파쇄 없이도 그냥 배우기도 하고 지식으로 알 수는 있죠.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절망이 없이는 경험이 불가능.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십자가 없이 은혜의 복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이제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은혜의 복음 가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의 죄사함의 복음이라든가 또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이거 은혜의 복음이다 그래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죽고 부활하는 복음이라고요.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을 이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제 율법을 끝까지 내가 다 지켜봐야 돼.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다 살아봐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하게 살아봐야 돼. 악하게 살다가 깨져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선하게 살아봐야 돼. 끝까지 선하게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살아봐야 돼. 근데 여기까지 갔다가 실패해야 돼.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여기까지 갔을 때 그게 자아파세라 그래요. 이게 악한 나도 선한 나도 똑같구나. 그게 딱 보여지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답이 없어. 답이 없잖아 그러면. 그러면 그때 어디 넘어가냐? 응? 나로서는 살 수 없구나가 됩니다. 나로서. 그 대신에 죽었다가 되고 이제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살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고 뭐고 그런 말이 안 통해. 내 의지를 다 써봤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 의지를 다 써봤는데 안 되고 내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됐다. 거기까지 가야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이 돼요. 경험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그 세계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가 열려져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그냥 저절로 된다고 하니까 파쇄가 필요 없고 저절로 되는 세계가 있나 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 두 개가 나누어지고 알아듣는 데만 해도 1년, 2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그냥 표면적으로 들었다고 해서 아는 건 오늘도 성경 공부해봤으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복음 스티븐 맥베이 강의를 제가 1년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다 들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시 책 지금 다시 하잖아요. 저거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의 실제 읽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는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 알고 있는지 노력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놀라운 사역과 열매가 맺힌다. 이 1권을 못 넘어선다니까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듣고 감동받았는데 무슨 이야기하면 1권과 위배되는 이야기한다. 1권과 위배되는 이야기한다. 2권 약함의 비밀 들었는데 약함의 비밀과 반대되는 이야기 한다니까요. 연합의 비밀 했는데 연합의 비밀과 반대되는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내가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모른다는 사실은 영원히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여러분 에스콜레 언어 알아요? 에스콜레 언어? 에스콜레 언어 아세요? 에스콜레어? 모르죠?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하늘의 비밀이잖아요. 하늘의 것이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펼쳐놓고 볼 때 뭘 알게 돼요? 비로소 몰랐구나를 알게 되는 거라. 그때 고개를 숙인다니까요. 공부를 해야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 우리 아버지는 미분적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왜? 미분적분을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세요. 97세이신데. 본인이 얼마나 무지하신지 모르신다고. 저는
뭐 미분적분 다 해봤으니까 저는 제가 미분적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 우리 아버지는 무지하다는 사실도 몰라. 누가 더 무지해요? 우리 아버지가 더 무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말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뭐 키아점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머리 아프다 하는데 머리 아파 봐야 돼. 예. 그래야지 주님 모릅니다. 되고 이거 머리로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머리로 공부할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말씀하고 여러분을 직면시키는 거예요. 말씀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거. 안 그래요? 이건 다 피해 다닙니다. 어? 예. 예. 비 사이를 이렇게 피해 다니듯이. 예. 말씀하고 대면 못하게 시켜요. 사단이 대면 못하게 하고 계속 피해 다니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딱 잡아가지고 말씀하고 딱 대면을 시키면은 정말 내가 사단에게 속고 다녔구나. 저도 계속 돌아다니니까 세미나 계속 돌아다니니까 안식년을 딱 가지게 해가지고 저를 필리핀 그 선교센터에 골방에 딱 처박아 놓으시더라. 돈도 없지. 그러니까 어디 갈 데도 없지. 차도 없지. 쇼핑센터로 가려면 그 지프니 타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내하고 둘이 쇼핑센터에 있는데 약간 뭐 아우슈비츠 감옥처럼 시멘트 건물 속에 이렇게 6개월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성경 읽은 거예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 6개월 성경 읽은 게 모든 밑거름이 된 거예요. 모든 밑거름이 된 거예요. 망해가 할 게 없어야 돼. 할 게 없어야 망해야 바쁜 일이 없어. 망하면 천하에 바쁜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읽을 시간이 나.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사역한다고 바빠가지고 말씀 앞에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사역도 안 하고 안식년 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딱 서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때부터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성경만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사역이 없으니까. 근데 그 1년이 40년보다 값어치 있다니까요. 값어치 있다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이고 이게 사역이 아니라고요. 그냥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이렇게 말씀 앞에 있고, 그리고 같이 속으로 모여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을 해요. 내 속에서 말씀이 일을 해.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창조해요. 말씀이 나를 설득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해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만지게 하고 성령을 체험케 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말씀이 나를 설복해. 말씀이 주체예요, 주체. 나는 뭐죠? 객체라, 객체. 말씀 앞에 있는, 그죠? 흙덩이다, 흙덩이라고. 말씀이 나를 조성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빚는 대로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다 된다고요. 그럼 그 실제가 다 나타나요, 실제가. 그래서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 비밀이 1번으로 스티븐 맥베이가 했잖아요. 스티븐 맥베이 이 책을 보면 좀 신기해요. 어떻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 비밀을 그 1번 비밀로 했을까. 하여튼 그 형제를 보면 참 신기하다니까요. 진짜.
그 제가 경험하는 거하고 스티브 맥베이가 경험하는 게 거의 한 싱크로율이 90 내지 95%가 돼요. 그분이 경험하는 거하고 제가 경험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어떤 저자나 어떤 글들보다도 가장 저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노력 안 하는 분이라니까요.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 그런데 어때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세계적인 사역자라고요. 그분의 사역의 비밀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 첫 번째 읽으면 일과가 뭐예요? 예수님은 노력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스케줄을 짜지 않았다. 예수님이 노력으로 산 게 아니고 뭐로 살아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셨다. 이게 1번이라 1번. 의지로 사는 거하고 생명으로 사는 거 달라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하죠. 그러면요, 내 자원만큼만 일이 일어나요. 내 자원만큼만. 근데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어져서 안식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날 때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충만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로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까요?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로 치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왜 안 됐을까요? 그거예요. 노력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노력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노력 안 합니다.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노력하는 놈이나 노력 안 하는 놈이나 잘 똑같아요. 근데 이런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비밀의 마지막 11번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알잖아요, 벌써요. 공부를 이렇게 싫어하는 자매가 제일 꼴찌가 제일 잘 알잖아요, 벌써요. 단순하거든요. 단순하거든. 딱 알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한 번 듣고 채웠잖아요. 10번 듣는다는 게 10번.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노력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셨거든요. 우리는 아버지가 저 하늘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건 내가 새 빠지도록 노력해야 되죠. 아버지가 저 하늘에 계신데,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발에 땀이 나요. 사역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거예요. 노력해서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는 노력하지 않으리가 된 거예요. 그게 뭐죠? 파쇄라.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 노력하면 된다는 나의 죽음. 노력하는 자체가 안 돼요. 예. 노력이 안 그 나의 의라고 나를 신뢰하는 그게 육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예? 이게 개들이고요. 행악하는 자들이고 손할례당이라니까요. 자기의 손을 신뢰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력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몇 사람을 치유하고 몇 사람을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야 되겠다. 스케줄이 있었는가? 없었다. 없었고 뭐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늘 다 살아줄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안식하셨다. 그리고 길을 나가면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다가와요. 만났어. 근데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대로 말을 해. 생각할 말을 주세요. 말을 해.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역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하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우물가 여인이 성령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양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수가성 전체를 다 복음화시켜버려.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한 사람이 한 마을과 도시를 다 뒤집어버려요. 그는 왜 그랬습니까? 이 노력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죠? 생명이 접촉됐단 말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접촉돼서 그 생명이 접촉되니까 그 우물가 여인 속에 여인이 뭐죠? 배에서 뭐가 나와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님의 일이 더 빨리 이루어져요. 더 빨리. 근데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서 확증되느냐.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가세요. 제가 만약 노력하지 않아도 비밀을 책을 써냈어요. 그 스티 맥베이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들을 때 감동도 받아. 근데 여러분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그러한가요?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읽어보시라니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와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노력하고 사셨는지 자유의지로 해가지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굴복하고 사셨는지 보라고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 기름 부음으로 살았다니까요. 성령으로 살았다니까요.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살아야 사라지는 거예요. 의지로 못 살아요. 뭐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생명이 아니고는 생명에서 나오는 행위나 마음이나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사역의 주체가 되신다면 사역의 주체가.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우주적 교회에 사역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항상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신다면. 예.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 누구를 제자를 뽑을지 누구를 리더로 선택할지 제가 고심하고 해서 제가 뽑았어요. 남자 12제자, 여자 12제자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한 소그룹씩 맡겨가지고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교회를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처참하게 뭘 알게 됐느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내 눈을 찌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예, 어디서 확정이 되느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잖아요.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는데 사무엘이 보면 다윗의 형들을 다 기름 붓고 싶어 막. 얘도 왕이 되면 좋겠다. 근데 사무엘이 어느 정도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이 어마무시한 사람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이고 신약이건 보세요. 사무엘만큼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이 없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가서 만나기도 전에 입신해버려요. 사울이 사무엘을 잡으러 가다가 선지자가 돼버려요. 만나지도 못해 아예.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하면은 안수도 안 해. 오다가 저 먼 길에서 가는 중에 다 예언자가 돼가지고 사무엘을 잡지도 못해, 터치도 못해. 그 정도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통해 선지자 학교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자, 근데 그 기름 부음이 그렇게 강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봤는데, 예, 첫째, 둘째, 셋째 번째 다 왕급이라. 일곱 번째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일곱 번 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 그 사무엘은 그렇게 기름부음이 강한데도 뭘 봤어요? 외모를 봤다 이 말이에요. 외모를 본 거라. 근데 하나님은 제일 꼴찌, 예. 쓰레기 같은 다윗 8번째. 그 집안에 제일 천덕꾸러기는 양치기를 시켜요. 제일 가망성이 없는 아들을 양치기 시킨다. 그래서 더 없습니까? 가있기는 한 놈 있긴 한데 설마 걔가 뭐 되겠습니까? 하기는 그래도 불러오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러왔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응? 제일 못난 놈이란 뜻입니다. 제일 못난 칠에 들지 못한 그 관로 밖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붓는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외모.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뭐죠? 그 사람 자체의 가능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세우시는 분에 의해서 결정된다. 세우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들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못난 자, 아까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가장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것들이 누구냐? 다윗이라. 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망한 목사 아닙니까? 망한 목사.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는 것들이 좋은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없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불렀는데 없는 것 때문에 울시면 안 된다고. 없어서 불렀는데 있으면 여러분 안 불러요. 예. 그러니까 없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없으니까 제가 부름 받았죠. 예.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한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서 어떤 의가 나오든지 의의 열매가 앞에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뭐가 돼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죠. 맞죠? 그리스도인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데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잖아요. 나의 의지로 말미암아가 아니다니까요.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면. 근데 의의 열매라 하는 게 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는단 말입니다. 자.